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은 아라한들이 많은 바라미를 채운 존재들이 아라한이 됐습니다. 아주 많이 2만 명의 아라한을 거느리고 은하수와 함께 가는 보름달처럼 부처님이 라자가에서 카필라워투 부처님의 고향인 자신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석가족 부처님의 친척들이죠. 부다와 같은 친척들이 자신의 출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교만함이 아주 많아서 부처님께 와서 예경 올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자신의 친척들이 아주 교만하고 쓸데없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자신의 친척들, 그러니까 가족인 거죠. 친지들에게 부다란 이런 존재이다, 이렇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이 친척들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 자신들의 이로움을 채울 줄도 모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늙어빠진 왕들이죠. 석가족의 왕들. 이 늙어빠진 왕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부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부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능력들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이 부다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신통을 보여줍니다. 신통을 보여주는데 앞에 까사빠 형제들, 외도들, 1000명의 외도들에게 신통을 보여줬죠. 신통을 보여주고 이 외도들을 다 부처님 상가에 다 귀의하게 했는데 그때 보여줬던 신통보다 더 큰 신통을 보여주십니다. 부처님이 허공에 떠올라서 만 개의 은하계 10,000개.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진다고 어제 제가 본문한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온 것을 삼장법사님이 쓰신 책을 읽는 겁니다. 너무 많은 아라한이 출연했지 않냐고 하셨는데, 이 부처님이 자신의 친척들 석가족에게 보여주신 신통은 어떤 거였냐면, 허공에 몸을 띄워서 허공에 날아올라서 은하계 10,000개에 걸쳐서 보석으로 된 길을 까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된 주단을 깔고, 그 사이즈가, 스케일이 10,000개의 우주를 덮는 우주 10,000개,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우주의, 그것도 이 태양계만 아니라 태양계
아니라 태양계 넘어 은하계 만개에 걸쳐서 보석으로 된 길을 깔고 그 길 위를 걸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서 걸으시는 거죠. 그 허공에 우주에 만개 우주에 펼쳐진 길 위를 보석으로 깔린 길을 걸으셨습니다. 왔다 갔다 걸으시는 거죠. 그렇게 걸으면서 거기에 오신 이제 모여든 중생들, 이걸 부처님이 이런 신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여든 존재들도 있습니다. 천신이나 범천들은 알고 오고, 카필라워투에 사는 이제 친척들, 붓다의 친척들, 석가족들은 모여있고, 붓다가 일부러 이렇게 붓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인 신통이니까 만개 우주에 보석으로 된 길을 펼쳐서 깔고 그 길, 보석 위를 길을 걸으시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 모여든 중생들에게, 각각의 중생들에게 맞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붓다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그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보석으로 된, 그러니까 은하계 만개에 펼쳐져 있는 보석으로 된 길 위를 걸으면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든 천인과 범천들이 다 이렇게 감탄에 마지 않고 사두 사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 보석으로 펼쳐진, 보석으로 다 깔린 길 위를 걸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다따 가시나, 그러니까 흰색 가시나, 가시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사마타 선정에 드는 주제 중에 흰색이 색깔 가시나가 있는데 그 중에 흰색 색깔 가시나로 선정에 드십니다. 색계 사선정에 들고 나서 색계 사선정에서 나오자마자 이 만개 우주에 빛이 퍼져나가기를 이렇게 아디탄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흰색 가시나 사선정에서 나와서 만개 우주에 내 빛이 전부 다 펼쳐지기를 이렇게 신통을 부리시는 거죠. 신통을 쓰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만개 우주에 이 붓다로부터 펼쳐지는 빛이 다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개 우주, 은하계 만개를 빛으로 덮은 거죠. 덮고 나서 그리고 이때 이제 모여든 천인과 범천들이 다시 한번 또 놀라고 경외심으로 사두 이렇게 감탄할 때 다시 또 신통을 부르십니다. 또 다른 신통이 뭐였냐면 사선정으로 허공에 올라서 허공에 뜬 채로 위와 아래, 그러니까 부처님 몸의 위, 아래, 그리고 앞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눈, 그러니까 양눈, 그리고 귀, 코, 어깨, 그리고 손, 그리고 누웠을 때, 우리가 옆으로 누웠을 때 바닥에 닿는 갈비뼈 있죠. 그 갈비뼈, 양쪽 갈비뼈. 그러니까 옆으로 누웠을 때 닿는 갈비뼈. 그 양쪽, 그리고 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그리고 털, 몸에 털이 있죠. 우리 몸에 털, 그 털 하나하나 다
그리고 그 몸에 털이 나는 구멍, 그러니까 털 구멍, 채모의 구멍들, 이 구멍들, 그러니까 전부 12군데, 그러니까 몸의 아래 위, 그리고 몸의 앞뒤, 붓다 몸의 앞뒤, 그리고 양눈, 귀, 코, 어깨, 손, 그리고 갈비뼈, 양옆 갈비뼈, 그리고 발, 손가락과 손가락의 사이, 8군데죠. 그리고 털 하나하나에서 다, 그리고 털이 나는 그 구멍, 털이 나오는 구멍, 이렇게 총 12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죠. 불빛이. 물이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은 물이 나오고, 한 번은 물이 뿜어져 나오고, 한 번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불빛이. 이렇게 교대로, 쌍으로, 물과 불이 교대로, 그러니까 불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 12군데에서 교대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고, 금세 비가 쏟아지고, 금세 유성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번쩍이는 불꽃처럼 불꽃이 일었다가 금세 또 물이 나왔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불꽃이 쏟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찰나마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몸의 이 형체가 바뀌는 거죠. 한순간에 물이 쏟아지고 한순간에 불빛이 쏟아지고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쏟아졌다가 물이 쏟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존재들이 놀라고 아주 놀라고 너무 놀라서 이 놀라움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놀라는 거죠. 마치 비가 쏟아지는 듯 했다가 불꽃이 쏟아지는 듯 했다가 이렇게 이게 교대로 일어나는 거죠. 쌍으로 물과 불빛이 교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만 개의 은하계의 빛이 계속 이렇게 번져서 만 개의 은하계를 다 빛으로 감싸고 있고 그리고 보석으로 된 길 위를 만들어낸 거죠. 신통으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모여든 인간 사람들과 천인과 범천들에게 각자에게 또 그들의 성향과 취향과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빠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딱 맞는 법문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법문 또한 마치 비가 오듯이 비 내리듯이 법문으로 적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사리푸타 존자 부처님의 지혜 제일인 제자이죠. 이 사리푸타 존자가 라자가하에 있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때 카필라워투에 따라오지 않았고 라자가하의 빈비사라 왕의 왕국이죠. 라자가하의 독수리 산에서 자신들의 제자,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신통이 카필라워투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네, 그 라자가하 왕국의 독수리 산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부처님께 내가 지금 부처님께 가서
붓다들에 대한 모든 것, 붓다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보디사타, 예, 한국말로는 보살이라고 하죠. 근데 보디사타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면 뜻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보디사타,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 전에 전신, 붓다의 전신들, 붓다가 되기로 예정된 존재들의 전신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붓다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붓다가 되기 전에 그 바라미를 채우는 존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붓다의 일대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달라고 내가 지금 가서 청을 해야겠다,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붓다가 이런 신통과 법문과 그리고 그 우주에, 만개의 우주에 걸친 보석으로 된 길 위를 걸으면서 하고 있을 때, 이때 내가 지금 가서 붓다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디사타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 붓다가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가서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사리푸타 존재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사리푸타 존재 자신과 같이 지내는 500명의 아라한들을 불렀습니다. 그 독수리산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500명의 아라한들을 불러서 이제 가자, 우리 다 같이 에타사페 감미산마, 이렇게, 자, 오너라, 다들 같이 갑시다. 지금 가서 부처님을 뵙고 예경을 올리고 붓다의 일대기에 대해서 모든 붓다들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타마 붓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붓다들이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붓다들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붓다들이 출연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타마 붓다인 거죠. 이 붓다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일들을 다 하고 어떤 바라미를 채워서 붓다가 되는지, 그리고 붓다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물어야 된다. 지금 가서 물읍시다. 이렇게 자신의 제자 500명을 데리고 이 500명과 함께 신통으로 바람의 힘으로 순식간에 날아서 카필라워트로 옵니다. 그러니까 붓다와 붓다의 제자 2만 명의 아라한이 그 라자가하 중림정사에서 카필라워트까지 올 때 2월에 출발해서, 양력 2월에 출발해서 음력 4월, 그러니까 한 5월쯤에 도착을 한 거죠, 카필라워트에. 네, 사리푸타 존자와 500명의 제자들은 그냥 바로 즉시 옵니다. 선정의 힘으로, 신통으로 바로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키디소 때 마하위라 아비니하로 나로땀마, 이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붓다, 지금 현재 붓다, 고타마 붓다의 앞에 있었던 붓다들, 그 붓다들은 어떤 서원을 세웠고, 그리고 언제 확실히 붓다가 될 것인가 하는 수기를 받았고, 그리고 10가지 바람이, 붓다가 되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10가지 바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자세하게 보면 30개로 나눕니다. 10개를 다시 더 자세히 보면 30개가 됩니다. 10가지 바람이를 자세히 펼치면 30개가 되는 거죠. 이 30개 바람이를 어떻게 채웠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붓다에게 부탁합니다.
청하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카필라워투에서 신통을 쓰면서 그리고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중생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법문을 하고 있는 그때 가서 부다의 일대기, 부다가 되기 위해서 모든 부다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법문해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때 부다께서 보석으로 깔린 그 길 위에서 그 만 개의 우주에 펼쳐져 있는 깔려 있는 보석으로 된 길 위에서 삐띠 빠무자나낭 속가 살라 위노다낭 이렇게 시작하는 개송을 읊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근심, 걱정을 제거하고 인간과 천신, 열반 이 세 가지 모두 인간은 이제 좋은 세상에 사는 존재인 거죠. 인간과 그리고 천상계, 열반 세 가지 행복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충족된 행복을 얻게 하는 부다암사 대사나 부다의 일대기에 대한 법문을 정성스럽게 예를 다해서 듣거라. 이렇게 듣고 나서는 교만을 제거하고 그리고 근심을 제거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두카, 모든 고통을 마르게 하는 부다암사 대사나, 그러니까 부다의 일대기에 대한 대사나를 듣고 나서 나 열애가 밟아온 길대로 열애가 수행한 방법대로 열심히 정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인간과 천신, 범천 그리고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고 자비심으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나서 개송 1070개의 개송으로 된 부다암사를 설하십니다. 이 1070개의 개송이 어떻게 나오냐면 1070개의 개송,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조선시대 시조보다 조금 시조 정도입니다. 그 시조가 4줄짜리죠. 그 정도의 개송인데 이게 1070개인 거죠. 이것을 4번 쉬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 쉴 때 4번 쉬셨습니다. 4번 쉬고 그리고 4개의 개송이 남게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그러니까 금세 설하셨다는 거죠. 1070편의 시조를 읊는데 4번 쉬었습니다. 4번 쉬고 4번 쉬고 남은 개송이 4개 있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다암사 그러니까 1070편의 개송을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서문 지금까지 서문입니다. 아직까지 읽고 있는 것이 서문이고 내일부터 부다암사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다노 분양 아사와 카야 와항 호두 이망 분야 바강 사파사타낭 바제마 사페 사타 수키타 혼투 이 부다에 대해서 부다의 신통과 그리고 그 당시에 아라한이 많은 존재들이 아라한이 됐죠. 이런 거 이제 부다에 대해서
그게 진짜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전에는 바다였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조개가 발견이 되는데 언젠가는 바다였겠죠, 그게. 그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상하죠. 근데 무상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죠. 니바나, 열반. 열반이 있다고 믿으면 그걸 믿는 게 더 어렵지. 붓다의 신통, 붓다가 살아계시던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니바나가 있다는데 뭔들 없겠습니까? 니바나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